할렐루야. 오늘 7월 6일 거룩한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먼저 미라클 소식 화면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친교 후에 목양실에서 총목자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 목녀님들은 잊지 마시고 친교 마치신 후에 우리 목양실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달 셋째 주에 저희가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 또 예수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복음 또 듣고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 주 전까지 우리 박세진 목사님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 7월 달에 21일부터 24일까지 바이올라 유니버시티에서 New Generation Shepherds Conference를 하게 됩니다. 북미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자라는 청소년, 또 어린이 목자들, 또 청소년 목자들 270여 명의 학생들이 모이게 되는데 이번 주제가 I am a child of God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우리 젊은이들이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아이덴티티를 확실히 깨닫고 정말 은혜 받는 귀한 컨퍼런스 되고 훈련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자 목녀님들을 통해서 자원봉사자들 이렇게 요청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울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성문으로 들어가거라.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뜰 안으로 들어가거라. 감사의 노래를 드리며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함께 읽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
뉴젠 셰퍼드 컨퍼런스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고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자녀 세대가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선교를 위한 기도, 아프리카 선교 국내외 전도 사역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통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양육되게 하소서. 아멘. 이 세 가지를 놓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이신이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뉴전 셰퍼드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아버지 하나님 도전받고 은혜받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패션과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파송받는 이영철 집사님 또 아프리카 선교팀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고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이 양육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순서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어린 자녀부터 어르신까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미라클랜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식이 있고 헌화식이 있고 파송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찬식 오늘 준비하는데 우리 찬송가 298장 1절만 같이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성찬은 예수님을 본인의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이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은 도움이 되기보단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다리셨다가 예수 영접하신 이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떡과 잔을 받을 때 한 가지에 집중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것은 하지 마라 하신 것이 있는데, 또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해라 하신 것이 있는데 내가 고집 피우면서 불순종한 것이 있으면 이 시간 떡과 잔을 받으면서 회개하는 기도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셨다가 이따 감사 기도 함께 나눈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떡과 잔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 시간 또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서 또 우리의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올려드리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함께 떡과 잔을 들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저희들 감사드리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정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의 주여 아버지 놀라운 은혜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떡과 이 잔을 저희들이 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든 귀한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님의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은사들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삶으로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승리하신 그새 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우리는 또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순서에는 헌화식이 좀 뒤에 있는데 오늘 헌화식을 좀 앞당겨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국 목장의 우리 백승헌 김규영 자매님 스리랑 함께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또 자녀를 둘째를 주셨는데 스리 오늘 헌화식이 있습니다. 자, 헌화식을 할 때는 제가 우리 부모된 두 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고 가까이 오세요. 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귀한 자녀로서 받고 또 양육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스리를 두 분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로 주심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스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 스리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기도로 후원하면서 양육하기를 결단하십니까? 아멘. 자, 우리 침례 증서 귀한 결단해 주셔서 침례 증서 드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화 증서 이름 백슬 2025년 7월 6일 스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두 부모가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후원하며 양육하기를 결단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7월 6일 미라클랜드 침례교회 담임 목사 백동진. 자, 축하드립니다. 이건 선물입니다. 자, 우리 스리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또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스리를 주님의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 승원 형제, 기영자매 가정에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로 귀한 자녀를 주님 하나님 안에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스리와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성령으로 동행해 주셔서 귀한 딸의 주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과 좋은 멘토를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의 귀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그런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사고나 아픔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양육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두 분 여기 잠깐 여기 쓰시고 우리 꽃다발 받으시고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이제 올라오시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함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주님 품일세.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나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내 속에 슬픔이 나를 사로잡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내 감정을 넘어 내 문제를 넘어 믿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선하신 목자 내 아버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삶 가득 채워 주셨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절망 속에도 그 사랑 의지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 내 삶 어디에도 주님 손길 없는 곳이 없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내 생각을 넘어 내 생각을 넘어 모든 환경을 넘어 역사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내 삶에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고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저희들에게 갈 방향을 알려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저희가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죄로 가득하며 세상에 아무렇게나 버려져 마땅한 비루한 삶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창세전에 약속하시어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의 가치를 다시 새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호흡 끊어지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날마다 저희가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녁에 잠들 때에 내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미련하고 세상 욕심 가득 찬 인생이 주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조금씩 바뀌고 있음을 깨닫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는 너무나 어린 믿음에서 저희가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세상에서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그런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시간과 돈을 쌓아서 이룬 세상의 문명으로 너무나 만족하며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을 세상의 온갖 다툼에서 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며 오직 내 것과 내가 속한 것에 잘됨만을 고집하는 저희들의 딱딱해진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랑을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듣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떠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저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헌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미라클랜드 심내교회 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자녀 삼으시고 축복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손길,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헌물을 주님께서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기억하시고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족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파송식이 있습니다. 우리 3차 파송식이 이제 여름에 아프리카 선교팀 마지막 팀이 될 텐데 우리 이영철 집사님께서 내일 이제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랑 우리 초원지기까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영철 집사님 앞으로 계시고 우리 초원지기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같이 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 이영철 집사님 지금 아프리카 우리 김진희 권사님 또 워런 형제님 그 잘 이제 선교 마치고 워런 형제님 돌아오시고 계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또 가셔서 또 물도 다르고 또 음식도 다르기 때문에 좀 고생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영철 집사님도 가셔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강건하고 또 우리 집사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영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이영철 집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이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다치거나 사고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며 또 집사님을 통해서 집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거기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말씀 저희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미라클랜드 교회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함께하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길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 이영철 집사님을 아프리카로 파송합니다. 주님 이 시간 짧은 기간이지만 주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놀라운 성령의 그 귀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없도록 도우시고 또 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영철 집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져 나오게 하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고도 어떤 어려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 아프리카에 있는 귀한 성도들이 또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함께 찬양하고 귀한 예배 드리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 거기 계신 김진희 권사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영육간에 건강하고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파송하는 우리 미라클랜드 교회 온 성도들이 기억하고 매일매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할 텐데 우리가 이제 신약 사도행전도 공부하고 로마서도 공부하고 이제 구약으로 가게 되는데 1장 오늘은 인트로덕션이에요. 그래서 1장 1절을 보게 되는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창세기 1장 1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잊어버렸네. 제가 인사하실 때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딱 보시고 보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하시면서 오늘 보기에 참 좋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보기에 참 좋으십니다. 오늘 보기에 참 좋으십니다. 네, 오늘 보기에 참 좋으십니다. 자,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같이 나누고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신약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봤어요. 우리 사도행전도 보고 로마서도 봤는데 이제 신약을 계속 공부할 수도 있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번갈아 가면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꽤 시간이 걸리겠죠. 창세기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완전히 동떨어진 책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속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이렇게 스며들어가 있어요.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안에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이렇게 아주 깊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창세기서를 여러분 제일 첫 번째 책인 창세기서를 묵상하게 되는데 창세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선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지를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6일에 걸쳐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는 우주나 생명의 기원에 대한 과학적인 설명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런 걸 하는 책이 아니에요. 창조의 견문을 넓히는 책이 아니고 과학적 논문이나 그런 책들이 아닙니다. 이 창세기서는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놀라운 진리의 책입니다. 자, 이 창세기서를 올바로 이해하려면 왜 누구에게 이 창세기서가 쓰여졌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창세기서를 썼습니까?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처음에 나와 있는 5권의 책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근데 언제 쓰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죠.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동안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더니 이 백성들이 언제 오는지 몰라가지고 딴짓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서 돌판을 깨트립니다. 다시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그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40일 동안에만 있는 일들이 아니라 성경의 출애굽부터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지낸 그 기간이 거의 1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모세도 시내산을 8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비밀들을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도 다 천지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 날 창조하셨잖아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방법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이외의 것을 가지고 내 생각이나 내 논리나 기타 등등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또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대체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본인을 소개하십니까? I am who I am. 그 I am이 누군지 아직 깨닫고 있지 못한, 그냥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가 다 합쳐서 몇 장입니까? 50장이죠. 5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은 창조와 인간의 반응입니다. 이 창조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1장부터 11장이고, 12장부터 50장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적지 않으셨어요. 선택받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누구를 선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이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먼저 낳았죠. 근데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선택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를 통해서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알아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안에요, 모든 K-팝 드라마의 소재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의 사랑, 갈등, 시기, 질투, 살인,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인간을 올바로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창세기 1장 1절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믿으십니까? 자,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태초에라고 얘기했습니다.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모두 다 이 시간이라는, 이 공간이라는 그 안에서 존재합니다.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시간 안에 존재하는 피조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본 적이 없고, 그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이 바로 그런 건데,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는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여러분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 한 명도 빼놓음 없이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없어요. 뭘까요? 시간? 하나님이 왜 시간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시간 창조했는데. 또 뭐? 네? 죄, 그렇죠. 죄, 그렇죠. 예, 죄 맞습니다. 죄도 그렇고, 또 하나 뭐요? 죽음도 없다. 그렇죠. 죽음도 없죠. 하나님 죽음이 없어요. 또 여러 개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촛불 켜놓고 뭐 합니까? 생일이죠. 우리는 생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일이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생일이 없어요. 생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태초 이전부터,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태초 이전에 in the beginning, 이 비기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파이고 오메가라고 얘기합니다. 처음이고 나중이신 분. 그래서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지하는 모든 것들은 다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expiration date이 있어요. 그 시간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오늘 헌화식이 있었는데 스리가 지금 의지하는 건 누구예요? 아빠이고 엄마입니다. 아빠 엄마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 엄마가 그 누구보다도 더 든든합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걸 해결해 주십니다. 근데 부모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부모님도 나이가 듭니다. 병들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빈약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부모도 유효 기간이 있어요. 뭐 부모뿐만 아니라 나라도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그 왕국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무너졌어요. 이집트 왕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마어마했던 이집트 왕국도 무너졌고 로마 제국이 어땠어요? 1000년 동안 그렇게 성황을 누리던 로마 제국도 결국에는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유효 기간이 없으십니다. 변함없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늙지도 않고 쇠약해지지도 않고 퇴색되지도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명한 그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는데 If we don't need to worry about future if we know who holds the future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미래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알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미래를 여러분이나 제가 나의 건강함이 나의 미래를 책임진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이렇게 몸에 좋은 거 챙겨 먹고 막 운동하고 그러는 게 뭐예요? 유효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의 미래를 어느 회사가 뭐 아주 그냥 든든한 회사가 책임진다 그러면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어떤 회사도 부도 날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살면서 정말 이 회사는 안 망할 것 같은데 망한 회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회사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나의 건강도 그렇고 나의 부모도 그렇고 그 누구도 유효기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털끝 하나도 변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것이 어떤 의미를 줍니까? 우리에게.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변함없는 분, 내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의 앞으로 30년, 뭐 길게 50년 정도 그 미래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30년에서 50년 정도 그동안 잘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잘 모아놓지 않으면 앞으로 30년 후에 20년 후에 10년 후에 50년 후에 힘들 텐데 그 걱정을 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에 구애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 다 타보셨을 텐데 비행기를 타면 어떻게 됩니까? 맨 처음에 이제 활주로를 이렇게 떠서 올라갈 때 점점점 우리가 사는 그 도시가 작게 보입니다. 그 으리으리했던 집들도 요만하게 보이고 사람도 요만하게 보이면서 이제 나중에는 거의 안 보이게 되죠. 우리가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들은 우리의 시간 안에 기껏해야 30년에서 50년 정도 걱정하면서 사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시작이 있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30년, 50년 그 안에서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미래를 누가 지고 있어요? 뭐 회사도 어려워질 수 있고 뭐 나의 건강도 쇠약해질 수 있고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신뢰를, 의지함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평안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뭘 하셨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창조라는 이 단어가 우리 한국어로는 그냥 하나 창조이지만 이 히브리어로는 창조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단어들이 창세기 1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보게 되면 바라라는 단어가 있고 아사라는 단어가 있고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고 바나가 있는데 이게 좀 달라요. 그 의미하는 게 다릅니다. 먼저 이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 아싸가 아니라 아사라는 단어인데 이 아사라는 단어는 창조할 때 재료를 가지고 창조한 걸 얘기합니다. 뭔가 재료를 사용해서 창조한 것을 얘기해요. 자,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뭘 만드십니까? 창공을 만드세요. 스카이를 만드십니다. 자, 스카이를 만드시는데 이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아사예요. 무슨 재료를 가지고 그러면 창공을 만드셨습니까?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셨죠. Heavens and Earth를 만드시고 난 후에 거기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창공을 만드셨어요. 자, 16절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어요? 해와 달을 만드셨어요. 해와 달을 만드셨을 때도 그 이전에 먼저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해와 달을 만드셔서 사용하신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창조하셨어요. 그게 첫 번째로 히브리 단어고, 두 번째는 야차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form 했다라는 단어인데 거기는 섬세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셨죠. 그때 사용한 단어가 아사가 아니라 흙이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선 야차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섬세하게 정교하게 만드셨다라는 걸 표현해요. 그리고 새와 짐승들을 19절에 2장 19절에 지으실 때도 이 야차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정교하게 섬세하게 만드셨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게 두 번째 창조의 의미예요. 창조의 단어고, 세 번째 바나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이 단어는 이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만드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누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만드시고 그를 재우시고 갈비뼈를 빼서 그 다음에 여자를 만드셨어요. 이 점차적으로 이 점진적으로 만드신 그 순서를 바나를 통해서, 바나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는 이 바라라는 단어, 그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s and the earth 했을 때는 여기서 얘기한 창조는 아사가 아니에요. 야차르도 아니고 바나도 아니고 바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다른 것과 절대 상관없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을 때 씁니다. 그래서 이 바라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이 만들었다, 창조했다라는 단어들이 이 다른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근데 이 바라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사용됩니다. 인간이 뭘 만들었을 때는 이 바라라는 단어를 절대로 쓰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쓰실 수 있는 그 단어가 이 바라입니다. 왜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되게 창의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무척이나 크리에이티브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달나라를 가고 마르스를 갈 수 있는 게 왜 그래? 우리가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창의적인 그 창조력은 아까 얘기했던 그 세 가지를 통해서만 돼요. 우리는 재료를 통해서 못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 만든다고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걸 만든다 한다고 해도 우리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섬세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순차적으로 점점 더 좋은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것인데 그 어느 인간도 무에서 유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인간에게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장에 여러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셨는데 오직 인간만 이 4개의 단어가 모두 다 사용됩니다. 아사도 사용되고 이 점진적으로도 사용되고 재료를 사용해서 한 것도 그렇고 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인간에게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신 단어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한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를 인간에게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이 4가지의 히브리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들이 지금 그 오래전에 모세가 이런 것들을 다 깨닫고 이걸 썼을까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모세에게 알지도 듣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창조된 것은 만들어진 것과는 차이가 여러분 있어요. 자, 여러분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창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건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 시간에 빅뱅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진화론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빅뱅이나 진화론을 믿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화론이나 빅뱅에서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연히 생겨난 것과 창조된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연히 생겨난 것은 목적이 없어요. 우리가 목적을 갖다 붙일 수는 있습니다. 존재하니까 거기다가 이거는 이렇게 쓰면 좋겠네, 저렇게 쓰면 좋겠네라고 우리가 목적을 갖다 붙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건 우연히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히 생겨났기 때문에 그냥 이게 있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창조됐다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창조됐다라는 거는 만든 분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아무런 목적,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제가 볼 땐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되었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게라고 돼 있어요? 아니에요. 창조되었어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어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하여 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그랬어요. 나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어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밖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고 그 안에서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자, 이전에는 창세기 1장이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나옵니다. 1장에 보면 첫째 날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마지막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나오는데, 불과 6장에 가서 6장 6절에는 뭐라고 돼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라고까지 하나님의 그 슬픈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 좋게, 참 보기에 좋은 그 피조물들이 1장부터 6장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슬픈 마음이 드셨을까요?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인간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이 1장 1절 인트로덕션을 배우면서 우리 저와 여러분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태초에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알파이고 오메가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평안할 수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우리 미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시간을 초월하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에서, 그 안에서 우리는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미래에 대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보실 때 참 좋았다라고 그랬는데, 지금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을 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미라클랜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앞으로 우리 창세기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하면서 함께 배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다시 올 때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 찬양하리라.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에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주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세계 창조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신뢰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용히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또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퇴장하실 때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 나가셔서 우리 친교실 가셔서 친교하시면서 함께 교제하시기 바랍니다.